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자,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시작.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지만 이게 침례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또 저에게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가 있고, 그죠? 요한이 베푼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해서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베푼 침례,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같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양은 같아도 의미는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의미는 다르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구분이. 자, 우리가 요거를 제가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하면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을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이제 오늘 요 본문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더 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나누느냐? 기준이 누구지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를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말할 때 우리가 구약을 크게 나누면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과 선지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모세오경 해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뭐지요? 계명입니다. 뭐예요? 예, 계명입니다. 눌러놨어야 된다. 눌러놔서. 자, 계명입니다. 자,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은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후부터를 우리가 이제 선지서라고 해요. 뭐 시가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좀 빼놓고 크게 나누면 구약을 크게 나누면 율법과 선지서 그래갖고 이제 선지서도 대선지서냐 소선지서냐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지서라는 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언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크게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이제 크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이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지요? 그렇죠.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이제 침례 요한. 요 침례 요한이 이 구약의 마지막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이제 이 침례 요한을 끝으로 해서 이제 누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 우리가 그러면 율법은 뭐냐? 한번 성경 가서 보세요. 성경. 자, 갈라디아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304페이지 신약성경. 자, 3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나니? 그렇죠.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주 아래 있나니. 자,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뭐냐? 요 계명이 뭐냐? 요게 보면 인간의 뭐라는 얘기예요? 행위라는 얘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뭐 아래 있다? 그렇죠.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으로 주셨다는 얘기는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너희 인간의 행위 이게 바로 뭐냐면 육체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행위. 그러니까 육체는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육체는 거룩함을 입을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사함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근데 그것을 지키면 그 육체는 거룩해지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는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둑질을 했어요. 그 도둑질하는 거를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뭐 하라는 겁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 행위로 그것을 지키면 그들이 그 육체가 거룩해지지만 그거를 어겼을 때는, 그거를 범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이 저주에서, 저주라는 얘기는 죽음입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그냥 그것을 네가 지키면 거룩한 거고 어기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요한은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죄인을 만들어서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그 죄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은.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뭐하라고 그러죠? 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의 침례. 회개라는 얘기는 나는 뭐다? 그렇죠? 잘 보세요. 나는 뭐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좀 뭐 해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회개입니다. 율법은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긍휼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용서라는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지키면 거룩한 거고 어기면 너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요한이 와가지고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강조한 게 아니고 뭘 강조하는 겁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그래서 너는 회개하라. 그 말은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죄를 사함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을 부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주는 침례는요, 이 율법을 쉽게 말해서 잡으세요. 율법은 누구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렇죠.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죄인을. 그런데 요한이 회개하라. 그 말은 나는 뭐다? 죄인이다. 이게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법정에 가면 이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팔아가지고 쓰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잡혔어요. 이제 도둑질 해가서 잡혔지요. 그러면 이제 그 잡힌 그 사람을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이제 조사가 끝나면 어디로 올리냐면 검찰청으로 올립니다. 검찰청으로. 그러면 이제 검찰청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을
도둑질한 사람을 어디에다 가두냐면 유치장에다가 갖다 가둬요. 유치장에다가 잡아서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그럼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그게 이제 며칠 데리고 있는 시간이 있대요. 경찰서에서 머무는 시간이. 요즘 이제 검찰청도 없앤다고 막 그러잖아요. 검찰청도 없고 막 경찰서에서 뭐 뭐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주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말을 안 하지만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막 법들이 막 지금 막 그냥 있는 법이 없어지고 없는 법이 막 지금 막 새롭게 생기고 막 아주 그냥 혼란스러워요. 이게 우리나라는 헌법 국가잖아요. 그죠? 예, 법치 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법치가 아주 우리나라 아주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참 그 전문가들은 참 그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 국회에서 그냥 그 숫자가 많으면은 자기네들 유리하게 막 법을 그냥 개정해 버리니까 한 번 세운 법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거는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막 그냥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니까 참 이게 나라는 국민들은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자 보세요. 그 원래 이제 전에는 그 이제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잡습니다. 그러면은 잡아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은 도둑질한 분명한 근거가 있고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봤다 그러면은 막 그것 갖고 옥신각신 싸울 건데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훔치는 거를 딱 봤으니까 경찰이 딱 봤으니까 이거는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잡아갖고 유치장에다 가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기간이 지나면 검찰청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그거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은 죄를 졌구나 이렇게 이제 죄를 졌구나 하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검찰청에서만 단정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법원으로 보내야 돼요. 법원으로. 그러면 법원에는 누가 계시죠?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그럼 판사에게 그 내용을 검사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그 내용을 보낼 때는요. 뭐냐면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청으로 올렸는데 검사가 봐갖고 이거는 별 아무 뭐 문제될 게 아니야. 그러면요 검찰청에서 벌써 딱 결론을 내려서 끝내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법원에다가 넘겼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검사는 죄인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죄인으로. 그러면 이제 검사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이제 그 재판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제 판사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판사가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한 것들 그런 거를 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재판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재판이 됩니다. 재판이 되면 이 재판 중에 이제 요 사람이 있고 요즘은 우리나라는 이제 법치국가라고 그래갖고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변호사를 막 몇백씩 막 많이 들어가는 데는 막 천 단위로 변호사를 써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없는 서민들은 변호사비를 몇백씩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는 국선 변호사를 돈 안 내고도 국선 변호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이제 변호사를 돈 주고 내가 못 사면은 국선 변호사라도 판사가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가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사는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변호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 도둑질은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의 그러한 환경을 볼 때 이 사람이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판사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으로서 이 사람을 죄로 구속을 시킬 것이냐, 죄인으로, 아니면은 용서해 줄 것이냐. 이제 판사가 이제 양쪽에서 듣겠지요.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나는 죄를 졌다 안 졌다 막 이렇게 나는 그거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요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갖고 막 계속 증인들이 있으면 증인들을 이렇게 이제 막 세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 도중에 나는 훔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을 막 증인을 세우고 또 막 서류로 입증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나는 도둑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그거 훔쳤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훔친 거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안 먹고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거를 훔쳐서 내가 살기 위해서 훔쳐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인 거를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뭐다? 죄인이다. 내가 훔쳤다. 내가 훔쳤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나는 그거를 훔친 거다. 그러니까 판사님 나에게 뭘 해주세요?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처해 주세요. 변호사들이요. 그 딱 들어보고요. 상황을 보고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어. 그죠? 죄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에 그래도 형량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변호사가 그 사람한테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선처해 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선처해 달라고. 판사한테 제가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범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저를 좀 선처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끔 만든다니까요. 변호사가 시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가 훔쳤지만 제가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제가 훔쳐서 뭐라도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판사님께서 저에게 선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판사가 나는 내가 훔쳤습니다 하니까 너 죄인이네. 그리고 아주 심하게 때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기가 안 훔쳤다고 막 발뺌하고 막 그러는 사람은요 더 괘씸죄까지 붙어버려요. 판사가 너 괘씸하다 그래가지고요 조금 형량을 줄여줄 것도 안 줄여주고 더 세게 불러버린다니까요. 판결을요 더 세게 내려버려요. 너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면서 판사님 좀 저를 좀 이렇게 선처해 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은요 거기에 판사가 조금 감안을 해줍니다. 감안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죄를 범했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뉘우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자주 도둑질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처음일 경우에 처음이니까 요 사람은 이제 구속은 시키지 않고 이제 집행유예로 이렇게 뭐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사가 선처를 내려줍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사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8.15 할 때도 그 대통령이 사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막 몇 년, 몇십 년 받은 형량을 받은 사람인데 8월 15일 날 강복절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면을 해주면 10년을 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나옵니다. 그죠? 나옵니다. 그 특권을 갖고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어요. 사면권이.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그 사람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갖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8월 15일 광복절을 준해서 우리가 사면을 시켜줍시다 하고 이제 밑에서 올리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보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딱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면 사면해가지고 그날 이제 특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도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제가 지금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 요한이 회개하라 했을 때 그 회개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왜 거기에는 궁율이 들어갈까? 왜? 그래서 우리가 이 궁율이라는 거는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 나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를 좀 용서해 달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우리가 완성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완성. 율법은 뭘 만드는 거라고요? 죄인 만드는 겁니다. 근데 죄인으로 만들기 전에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자기가 스스로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회개하라 한 것은요, 이 율법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심판하고 죄인을 만드는 것이지만 이 요한의 회개하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네가 죄인이니까 이제는 나를 좀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용서를 부탁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신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선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궁율이 들어가 있고 회개에는 뭐예요?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서는요, 용서받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없어요. 그냥 네가 그 자리에서 어기면 너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고 긍휼히 받을 수도 없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선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율법에는. 근데 그것을 침례 요한이 와갖고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우리는 죄이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선처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외치게 해가지고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시죠? 그죠? 죽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아니지요. 우리의 사람들의 뭐를 대신해서, 그렇죠,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요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피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피는 죄를 사한다 그랬잖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피 흘려 죽는 겁니다. 왜? 뭘 담당해야 되니까? 죄를 담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는 뭐를 사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자, 마태복음 9장. 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에 보면은요, 자 5절에 가서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이 너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 죄를 사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아니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이에요. 6절. 그러나 인자가, 이 인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인자가 세상에서 뭐를?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는 뭐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지요.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율법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은 한번 해보세요. 율법은 죄인을 만드는 법이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죄인을 정해서 그 죄인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죄인으로. 그런데 침례 요한은 와가지고 뭐하라? 회개하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좀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살겠습니다 하고 그 선처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주는 침례입니다. 요한이 주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여기는 죄는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를. 그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예수님께로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 사람들이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는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를 받고 그 받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께로.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께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께로. 그들이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는 침례는 받았는데 그 회개로 통해서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할 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에게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인자는 뭐를 하는 권세가 있다?
그렇지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 줄 분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그렇지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가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보세요. 요거를, 자, 우리가 히브리서 가서 보세요. 요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이 율법하고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7장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전에 계명, 이게 뭐예요? 그렇죠. 율법,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첫 계명, 그래서 첫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온전케 못하는 얘기는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자, 8장 가서 보세요. 8장 6절 7절입니다. 히브리서 6절 7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첫 언약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으면, 쉽게 말해서 흠이 없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둘째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밑에 13절 가서 보세요. 13절 같이요.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달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여기는 새 언약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7절에서는 첫 언약이라고 그러고. 자, 우리가 이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 이 첫 언약은 뭐가 있다? 흠이 있다는 겁니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흠이 뭐냐? 바로 뭐예요? 죄인을 뭐 할 수 없다? 그렇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왔다? 그렇죠. 새 언약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째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 왔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 있다고요.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오면 이 첫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낡아져 없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딱 오니까 이제는 이 첫 언약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그래요? 나는 도둑질 해갖고 죄인이야. 죄인인데 판사가 너 죄 졌어.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 달라고 구하니까 그럼 요번 한 번은 네가 처음이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한 번은. 그래가지고 판사가 이제 구속을 안 시키고 집행유예라는 거는 구속을 안 시키고 6개월 동안 그 사람이 6개월 안에 그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걸 이제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뭐 6개월이냐 1년이냐 이렇게 되는데 뭐 1년 집행유예 그러면 1년 동안 네가 다시는 도둑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집행유예 1년인데 1년 안에 도둑질을 또 했어. 근데 걸렸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이때 받을 죄값보다 더 심하게 몇 배로 더 받아요. 그때는 더 전에 못 받은 것까지 더 가중시켜 갖고 판사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형을 때린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1년을 했는데 1년 안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면 1년 지나면 그거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은 바로 뭐예요? 이 첫 언약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흠이. 그러면 그 흠이 뭐냐?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언약이 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왜? 이 새 언약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용서받아야 된다니까요. 죄인은 용서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시키니까 그 감옥에다가 가둬놔 보세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죄로부터 뭐 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아니면 나는 죄로부터 뭐 했다? 해방되었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뭘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 아니면 죄사함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게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만이 뭘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요게 판사에 이게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도망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그게 막 그 사람이 한번 그렇게 되면요, 이 어디에도 자신 있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이렇게 움츠려야 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자, 한번 저기 보세요. 9장 가서 보세요. 자, 9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9장 10절이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이 육체의 예법만 되어, 이 육체의 예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는 거죠. 개혁할 때까지만. 그 개혁할 때가 뭐냐? 새 언약이 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 요게 바로 이제 진리요, 요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10장 9절 가서 보세요. 아니. 9장이죠. 10장 1절 가서 보세요.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다? 그림자다. 참 형상이다,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율법은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가 있기 위해서는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참 형상이. 그 참 형상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형상, 그분이 예수요, 그 예수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형상이 있을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는 참 뭐다? 형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실제라는 말도 쓰고 아니면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가서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자, 10장 9절 가서 보세요. 10장 9절. 자, 10장 9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첫 것이 폐하여지는 것은 뭘 세우려고? 그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둘째 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딱 오시면 첫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폐하여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죄 용서 받았으면
옛날에 죄인인 것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나는 뭐 했으니까? 그렇죠.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죄인으로 정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은 자다? 그렇죠. 용서받은 자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율법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것은 새 언약이 오니까 첫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하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새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예수는 흥해야 되고 율법은 새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흥해야 되고 율법은 새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이 마지막 선지자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요, 여기 안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내려옵니다. 그 노예로 또 식민지로 하면서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정 정치가 되지요. 14대 동안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며 남이스라엘이 패망을 하잖아요. 패망을 해가지고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그때에 이제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몇 년이냐면 요 안에 요 침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게 400년이에요. 400년. 이 400년 동안 여기에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또 왕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러면서 그 식민지 사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암흑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 시대예요. 암흑기 시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들을 인도할 자들이 없어요. 그렇게 암흑기 400년을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나타난 것이 누구냐면 요게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침례 요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400년 동안 전혀 선지자가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마지막에도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오리라?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되시기 전에 바로 선지자가 먼저 온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에 있던 사람이 다시 내려올 수는 없지요. 뭐 환생을 합니까? 환생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전혀 선지자가 없다가 선지자가 딱 나타나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요한에게로 가는 겁니다. 요한에게로. 그래서 그 요한에게 가서 요한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율법에서는 용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시고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회개를 원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이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가서 보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다시 가서 보세요. 오늘 본문 3장. 자, 3장. 자, 29절입니다. 29절 같이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 우리가요 오늘날 결혼식을 보면 이 결혼식은요 우리 하늘에서의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실 때, 그렇죠,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 결혼 예식이 그것을 비유로 말해주는 겁니다. 비유로.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보면 신랑이 먼저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이렇게 오기를 그 신랑이 먼저 나가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신랑이 먼저 앞에 나가서 서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신부 입장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구 입장이 먼저예요? 신랑 입장이 먼저예요. 신랑 입장이. 그래서 사회자가 신랑 입장 그러면은 신랑은 그냥 딱딱딱딱 걸어서 딱 가갖고 앞에 가서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주례자가 없는데 원래 결혼식에는 주례자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주례자가 딱 이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가갖고 주례자 앞에서 인사를 딱 하고 뒤로 돌아서 이제 신부가 나오기를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앞에 나가는 거를 딱 보고 신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쫙 그 대기실에서 나와갖고 이제 딱 뒤에 가서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쓰면 그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신부 아버지 이제 팔짱을 끼고 신부가 이제 신부 입장하면 그 신부 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입장하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중간 정도에 딱 쓰면 신랑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렇죠. 신부를 맞이하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 아버지는 그 자기가 잡았던 손을 누구에게로 인수해줘요? 그렇죠. 신랑에게로 이렇게 인수해 주잖아요. 너 못 가. 안 돼. 너 가면 안 돼. 그러고서 아버지가 그 신부 손을 안 놓아주면 어떡해요? 너 도저히 너 결혼 못 시키겠다. 시집 못 보내겠다. 서운하다. 막 슬프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놔주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붙잡고 가지만 신랑이 딱 그 앞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을, 그 신부의 손을 놓고 그 신랑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는 이제는 신랑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입장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요거를 이제 제가 그 삼위 하나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쫙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앞에 주례자가 딱 있으니까 그 주례자한테 먼저 이제 인사를 딱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례자가 이제 주례사를 하지요. 그죠? 주례사를 해주잖아요. 그 주례사가 뭐예요? 신랑 신부에게 덕담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자손도 많이 낳고 서로 회로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주례자가 그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 주고 그리고 이제 되면 딱 이제 그게 딱
끝나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하객들한테 인사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신랑 신부 이제 뭐 퇴장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막 그 나올 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하객들의 그 환영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촬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밥 먹고 어디로 가요? 그렇죠. 신혼여행을 딱 떠나는 겁니다. 신혼여행을 딱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가서 왜? 지금 우리가 29절에 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갖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 신랑이 신부를 기다립니다. 그죠? 신랑이 신부를 기다려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신랑이 오시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오시죠?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렇죠.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만들고 지금 하늘에서? 그렇죠. 처소를 만들어요. 왜 처소를 만들죠? 신부와 함께 살아야 되니까. 아니, 어린 아이들은 집 걱정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면 뭘 준비합니까? 살 집을 이제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요. 저희를 결혼을 해갖고 그냥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살 집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 뭐 주택부금도 좀 들어라, 뭐 또 하나 분양받아봐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살아야 되니까, 저금 나야 되니까, 그치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신부들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예수의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그 신부가 누구지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죠?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초대교회 때 왔을 때는 교회라고 얘기했다고요.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도가 예수의 신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의 신부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는 예수의 신부들을 맞이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를. 신랑이 먼저 나가서 신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신부를 맞이하려고. 그리고 신부가 딱 입장을 하면 신랑이 가갖고 그 신부를 맞이하는 겁니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의 아버지가 그 신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신랑한테 그 손을 넘겨주는 것처럼 그 신부의 아버지가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딱 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 이제는 신부의 아버지는 신랑이 딱 와서 그 신부를 맞이하려고 하면 그 신랑에게 신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선지자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도 예수님은 완성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인데 그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한테 침례 줌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사람들에게 밝히고 그 침례 요한은 뭐하죠? 죽잖아요. 왜? 예수님께 그 넘기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계속 살아있어 봐봐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려다가도 누구한테 가려고 그래? 침례 요한한테 가려고 하는 거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넘겨주면, 신부를 예수님한테 넘겨주면 자기는 사라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새 것이 오면, 새 언약이 오면 첫
것은, 첫 언약은 낡아지고 폐하여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라지는 겁니다. 누가 오시니까? 그렇죠. 예수가 오시니까. 예수가 오시니까. 그러니까는 신부의 아버지는 신랑이 딱 오면 그 신부를 신랑에게로 그렇죠. 인수해주고 신랑 그 신부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뒤로 빠져갖고 그 부모님 석에 그래도 앉아 있잖아요, 그죠? 예, 빠져줘야 되는 거라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주례자는 누구이시고 우리의 주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례자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라는 것이 목사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신랑 예수, 신부 나. 그죠? 그 신랑과 신부의 주례자가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식이 다 끝나면 이제는 다 이제 여기 옷 다 갈아입고 신혼여행을 딱 떠나잖아요. 누가 가요? 신랑, 신부. 근데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갈 때요, 그들을 이렇게 친구나 누가 이제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그 공항으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 또 이제 만약에 국내로 간다 그러면은 운전을 이렇게 해주면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진짜 가까우면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신랑 신부를, 왜 그러냐, 운전하고 신랑이 가면 힘들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대리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의 그 혼인 열차야 운전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과 신부를 태우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여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천국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 운전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 성령이시라고. 신랑과 신부를 태우고 성령이 우리를 운전하시고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그거를 아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렇지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요. 우리는 신부인데 그 신랑과 신부가 정말 결혼하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걸 고백하지만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것만 제가 하고 끝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누구예요? 신랑이잖아요. 신부에게는 신랑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 예식이 안 되죠. 신랑이 없어도 안 되고 신부가 없어도 안 되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꼭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 나는 누구라고요? 신부. 자,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율법도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로. 그러니까는 개혁할 때까지는 이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서.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거에. 그래서 율법도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침례 요한도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도 나도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를 찾아가는 거다? 그렇죠. 예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모든 것들이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창세기에 그렇게 주시면서 그것이 다 마지막에는 누구로 마침을 찍는다? 예수로 마침을 딱 찍게 되는 겁니다. 예수로. 우리의 마지막도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께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흥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새해야 된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오시니까, 새 언약이 오니까 율법은 뭐 했다? 폐하여졌다. 그죠? 우리도 예수님께로 가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그렇죠. 예수께로 자꾸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 증인이란 말이에요. 전도 증인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신부가 됐잖아요. 지금 신부가 안 된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도. 그들도 누구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의 신부로 만들어야 된다고. 예수의 신부로. 그래야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고 속히 오신다고 하시고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무슨 예수님이 오셔, 언제 오셔, 아유 빨리 안 오셔, 나 죽은 다음에 오실까 말까야 이러고서는 그냥 세상이 좋아. 뭐가 좋아? 그냥 세상 쾌락에 막 빠져있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 우리 성경에 그 말씀 아닙니까? 10처녀의 비유가 5처녀는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랑이 딱 오니까 그냥 허둥지둥 되면서 그거 가갖고 기름 그거 빌리러 가는데 와서 보니까 기름 사갖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혀버렸다니까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정말 준비된 지혜로운 슬기 있는 5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등불을 켜고 그 신랑을 맞이하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그래서 더디오리라 더디오리라 하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진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될지 5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 아니면 우리가 낙원 가 있을 때 오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 시기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부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5처녀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신부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돼야 된다. 그 준비가 뭐예요? 사람들을 누구께로 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께로 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뒤로 빠지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보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광은 어디 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준비하는 자. 그 준비하는 자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침례 요한도 예수께로 사람들을 다 가게 합니다. 자기 제자라고 해도 자기 제자를 끼고 있지 않고 예수께로 가게 만들었어요. 자기 제자도.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안드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율법도 예수께로 가게 하고 나도 예수의 신부지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로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께로 가서 믿음을 얻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이게요 신부단장하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자가 정말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을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과 함께. 그랬잖아요. 우리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는요, 몇 개월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5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혼인잔치가 이 땅에서는 하루도 1시간 반도 안 돼요. 예식장에서 오래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요, 5개월 동안 해요. 공중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천사들이 나팔 불고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잖아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반드시 그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신부된 정말 성도들에게 약속된 보장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